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지금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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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안동교회 중고등부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건만,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흩어져 방황하는 길 잃은 양들임을 고백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잃어버린 것 같은 서글프고 우울한 날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이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저희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알을지언데, 때론 저희들 자신들의 계획과 목적에만 몰입되어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시는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전도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 안동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바라고 구합니다. 또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만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 안동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 가운데 주님을 바라는 저희들 각 사람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므로 이전과 다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오늘 부스러기 은혜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어린 친구가 어느 날 이웃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같이 열심히 놉니다.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친구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아요. 여러분 열심히 놀다 보면 어때요? 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이 배가 고픈 이 친구들에게 닭죽을 해줍니다. 이 친구들은 맛있게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이제 막 열심히 놀다가 먹으니까 또 더 먹고 싶고 또 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먹었어요.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이 놀러 온 친구가 갈 때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먹었던 닭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하기를 아주머니한테 이 닭죽을 좀 더 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집에 들고 가서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예전에 이 아주머니한테 사탕을 받을 때가 기억이 나게 된 거예요. 사탕을 받을 때 보통 어디에 줄까요? 네, 물론 손에 줄 수도 있지만은 이 아이의 주머니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스웨터 주머니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서 이 친구는 아주머니한테 닭죽을 받을 때 스웨터 주머니에 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주머니한테 가서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아까 닭죽 너무 맛있었는데 이 스웨터 주머니에 닭죽을 좀 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뭐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 어머니한테 이 아주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아주머니는 이 아이에게 닭죽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주머니가 왜 닭죽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까워서? 닭죽을 다 먹어서? 왜 안 줬을까요? 네, 이 아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해요? 스웨터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지금 닭죽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면은 옷도 베리고 그리고 네, 닭죽도 못 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아주머니가 봤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귀여울까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걸 달라 했겠고 또 이제 얼마나 또 어렸으면은 그 주머니를 열어서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만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선물일수록 우리가 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도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간절해지면 어떻게 되죠? 네, 소리가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간절해 본 적 있나요? 뭔가 정말 원했던 거 여러분들 뭐 원했던 거 있잖아요. 뭐 에어팟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나 혹은 뭐 여러 가지들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보통 그 원하는 것들을 두고 간절한 것들을 두고 아버지한테나 어머니한테 요구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뭐 아이패드 하나 사주세요.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막 이유들 이야기하고 막 매달리면서 제발 해달라고 제발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간절해지면은 소리가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무슨 말이죠? 주님 나에게로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밍숭맹숭한 마음, 정말 그저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도 좋고 오시지 않아도 그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도 좋고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만인, 그냥 그저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치품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 여러분 뭐 애플워치 제가 지금 없지만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물론 있으면 좋아요. 네. 하지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치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필수품과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막의 물과 같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간절히 구하세요. 꼭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좋아요. 목소리는 낮아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처럼 소리를 지르며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저마다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바로 간절함의 그릇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우리 마음속의 그릇은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하나님이라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인이 처음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외면하세요. 말씀을 보면은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결국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매달릴까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거절당했어요. 뭐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떠납니다. 뭐 너만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너만 들어줘?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떠나버려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외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붙들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한번 외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응답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있어서 해가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간절한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함,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선한 뜻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져야 될 그릇은 바로 낮은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나는 주님의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심한 말씀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인을 지금 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여인이 정말 싫어서? 아니면 진짜 개라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이유는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에게 낮은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험으로, 또 광야의 생활로서 우리에게 또 힘듦과 어려움으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 시험들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닭죽 앞에 스웨터 주머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았다고 해도 해가 될 뿐이에요. 교만한 기도가 응답되면 사람이 더 교만해집니다. 교만의 병이 더 깊어지면 어때요? 사람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께 귀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주님의 도우심은 꼭 필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치 기도를 빚 독촉하듯이,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음날 이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어요? 또 다음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며칠 했는데, 몇 번 했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까요? 마치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듯이 왜 돈을 안 주냐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아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무엇이든지 귀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다만 확인하세요. 무슨 확인? 우리에게 간절함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그릇, 또 낮은 마음의 그릇, 겸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벌써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그리고 절실한 믿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저희지만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우신 은혜와 더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도 복된 주의 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또한 힘들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또 치유하시고 또 주님의 손길로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그와 같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지게 돼요. 영상으로 함께 오전 10시,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전 10시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비록 집에서 드리지만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지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 가운데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나느냐 예배자,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설교 요약 말고도 폭넓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죠. 우리 설교 요약한 글이나 혹은 설교 요약한 그림 혹은 이제 출석 인증샷 혹은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문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전사님에게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거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로, 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 모습을 바르게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야 예배자, 우리 함께 그렇게 우리 예배 자리, 예배를 사수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자로서 바르게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렇게 두 가지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라갔죠. 서울이 이제 수도권이. 우리 항상 이제 거리를 다닐 때나 또 어디를 이동할 때 마스크를 항상 쓰고 손 소독하고 조심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함께 그렇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건강하게 그렇게 잘 어디를 나갈 때도 다니고 가급적이면은 외출은 삼가하면서 그렇게 우리 건강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도,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면서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속히 이 어려움과 힘듦들이 또 물러나고 또 우리가 또 다시 만날 날이 빨리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또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를 마무리하고 우리 하나 둘 셋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